예레미야 39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은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비아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끊임없는 훈계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유다 백성의 완고하고 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탐욕과 죄악을 산산조각 깨뜨리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뜨리시고 갈아엎으셔서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는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 만민들을 때론 뽑으시고 때론 멸망시키시고 때론 다시 심으시고 건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예레미야를 메신저로 사용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39장 내용은 예레미야에서 마지막 장인 5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본문의 내용의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모든 군대를 몰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토성을 쌓으며 포위한 지 19개월 만인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군사가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그 눈앞에서,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모두 죽입니다. 또한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다 죽여버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사슬을 묶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52장에 보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는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과 왕궁은 물론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성벽 사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빈민들만 유다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처참한 광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단 한마디로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감추는 내용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다음 주 본문을 계속해서 듣거나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점점 읽는 것도 그리고 듣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보통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화요일은 제가 아침부터 이제 그 저녁까지 쭉 본문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 본문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본문을 안 보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다른 책을 봤습니다.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이 쓰신 그 책을 계속 봤거든요. 이 본문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책을 보면서 이 39장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원고를 정리해서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자체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린 앞으로 한 달을 더 이 책의 내용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52장이란 긴 장을 통해 때로는 반복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악함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도록 이런 메시지만 전해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것은 무슨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불이 아니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려는 백성들을 보며 입을 닫고 살고 싶지만 그러면 자기 자신의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이 붙어서 다 타버리는 것 같이 허무하고 고통스럽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 심정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나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 것을 보시며 입을 닫아버리고 싶으실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심정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돌이키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내용이 계속 무엇입니까? 항복하라. 제발 항복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항복하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데니엘 전사님, 누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용납이 안 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큰 죄이고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에 항복하라는 것입니까? 정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은 내 죄악과 내 죄성과 내 자존심과 내 혈기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징계의 막대기인 바벨론을 드셔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사탄에게 항복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그리고 포장하려 하고, 가리려 하고, 외면하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악함과 이기심과 자기 연민과 자기 도취에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마치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불의의 세력에 항복하는 것처럼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이 구역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뻔히 알고 있는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막 구역질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둘러대고 미화시킬 때 얼마나 우리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합리화를 잘합니다. 왜요? 내 자신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보는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죽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눈이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이 뽑혀 있는지도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이끌며 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그리고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드기야는, 그리고 그들의 측근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의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애국심과 영웅심으로 자기 자신들을 포장했지만 적이 쳐들어오자 뒤도 안 돌아보고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 왕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 고관들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실세인데, 그래도 내가 이 왕을 차지우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데, 그런 교만과 착각하는 마음 때문에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읽은 그 책, 가슴 찢는 회개, 그 책은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님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나서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두 분이 어떻게 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어떨 때는 정말 목회자가 없는 그 시골에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을 하셨더군요. 화장실도 없고 집에 수도도 없고 그런 데서 사례비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모님은 아이 둘을
끌고 작은 애는 데리고 큰 애는 이렇게 둘러매고 낮에는 산으로 들러 나무를 캐러 다니시고, 그리고 남편과는 주말 부부, 남편은 그냥 신학교 공부하러 가시니까 그러면 사모님이 아침부터 종을 치시고 새벽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그리고 아마존에 또 더 힘든 아마존에 가셔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책을 쓰신 이유는 그런 자신의 사역에 대한 자랑이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자신이 사역이란 이름으로 위장해온 가십과 위선과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선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담겨있는 참회록이었습니다. 정말 그 두 분 같은 분들은, 저 같은 사꾼들은 도저히 흉내 낼 수도 없는 그 사역의 금자탑을 쌓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넘는 자신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가슴 찢는 회개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해온 모든 사역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꼭꼭 숨겨진 자신의 내면의 동기로 가득했음을,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온몸에 암이 퍼져 죽게 된 시신 앞에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저 아내를 자신의 사역을 위해 이용했을 뿐임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슴 찢는 회개를 하며 자신의 회개의 자리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사기였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사기극이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마존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그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자기 자신의 의와 선함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매일 내 가슴을 쳤다. 잘못 살아온 인생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서 가슴이 무너졌다. 주님을 대적한 내 죄만 보여서 괴로워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름에 나무가 풍성하게 이 가지들이 많이, 이파리들이 막 가지들이 생기고 이파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이파리들이 바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사역의 열매들,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겨울 나무가 되게 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뭐합니까? 앙상한 가지만 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가려왔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떨고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이 겨울나무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파리를 다 떨궈내시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돈이 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막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베풀었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을 때,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이 받을 게 없을 때 다 여러분의 주위를 떠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하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실 때까지 우리를 다 떨궈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징계의 채찍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자비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받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 용서하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으면 그 순간 우리 신앙은 제로가 됩니다. 나띵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든탑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보다는 내 사역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그건 뭐냐면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이가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순간 정말 한순간에 허무하게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위선자이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삶을 살아왔는지를 부르짖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사역이 그리고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는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순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주일날 거룩하게 되고자 기도하는 자는, 정결하게 되고자 기도하는 자는 음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본회포가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가 정결해졌다,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건 바로 음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건 뭐예요? 더러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거룩해질 수도 없고 정결해질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잎사귀만 풍성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이 책을 읽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냥 저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살았던 분들이 삶을 되돌아보니까 이 아들이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깽단에서 마약을 파는 깽단원이 된 겁니다. 그걸 그분들은요 몰랐어요. 그냥 어느 순간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니까 얘가 그냥 방황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마존에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시고 나서 의사가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이 그 아마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다름이 아니었고 회개였습니다. 막 이 사람들이 모든 갖가지 죄들을, 자기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마존의 그 정글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정글은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독사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어서 단 한순간도 제대로 머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막 자기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는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서 뭐예요?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들이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암에 걸려서 다시 아마존에 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이 집 나간 탕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걸 듣고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올라와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집을 나가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다 용서하고,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그거를 알았다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았으면 자신들은 그 순간 사역을 그만뒀을 거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같은 그 완고한, 바로 왕과 같은 완고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부시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채찍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해질 수도, 거룩해질 수도, 온전해질 수도, 선해질 수도, 의로워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